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성숙하다, 성장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숙하다, 성장하다. 한 집안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또 즐겁고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며 하다못해 집 내부의 인테리어며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아이의 태어나는 것 한 가지로 확 뒤바뀌어 버리죠. 요즘처럼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더 진귀하고 소중한 일일 겁니다. 우리 세종은 좀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도시고 많이 태어나는 도시여가지고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그런 기쁨이 참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기뻐하죠. 모든 초점을 아이에게 맞추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어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행동들, 일상들을 아이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잖아요. 방구만 뻥 껴도 어이구 방구 꼈어,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응가를 해도 아이고 씩씩하네, 잘했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어른들에게는 당연하고 내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도 아이가 하고 나면 막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특하다고 해주고, 이게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당연한 일을 경험하고 어른들로서는 수월하게 해나갈 일만도 이 아이에게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산도를 통과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보고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 일도 아이가 했으니 잘했다, 그 후에도 기저귀 차고 걸으면 걸었다고, 섰으면 섰다고, 기면 긴다고,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하여튼 얼마나 칭찬을 해줍니까? 저는 지금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가 커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큰아이가 6학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큰아이가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고 응가를 아무데나 하고 있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뭐 저한테 빠빠 이런다면 아마 그건 굉장히 큰 근심거리일 겁니다. 때에 맞춰서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때에 맞춰서 성숙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귀여움이나 행복이 아니라 큰 근심거리이겠죠. 그렇습니다. 때에 걸맞는 성장과 그에 따른 성숙은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를 머리로 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고 교회를 인체에 비유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16절 함께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함께 읽어 주시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16절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지금 되게 유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좀 더 듣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토양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5가지로 구별해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이 핵심 가치로, 오늘은 우리가 이 성숙과 성장, 즉 균형 잡힌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 잡힌 성숙, 균형 잡힌 성장. 이제 주보에 평소에 목요 찬양 송리스트를 올려드리던 자리에 그 5가지 가치를 넣어 두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핵심 가치 5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균형 잡힌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성숙하고 성장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징, 이러한 열쇠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달아보시죠. 먼저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됨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건강한 공동체는 이 세상의 모든 집단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왜일까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집단이 하나가 되면 효율적이죠. 이 말은요, 이견이 없음을 의미하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보통 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견이 없다는 것은 그 이견을 조율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 논리에 철저히 입각한 그런 종류의 하나됨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획일화겠죠. 획일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있었던 문서선교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문서선교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읽었던 이 글이, 짧은 스크립트가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자기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수필로 썼는데요, 하루는 자기 아이가 시무룩해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본 시험에 자기는 정답을 써서 냈는데 틀렸다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속상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아마 초등 저학년 아이에게 예의범절 이런 거 가르치는 바른 생활 이런 과목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요구한 답변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런 거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답지에다가 썼는지 말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와 아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틀렸어 이래버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선생님 어떻게 그래 막 이렇게 되고, 아이 정말 예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초등 저학년 이 학창 시절을 획일화의 시대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틀린 것이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가방을 받아들이고 신발을 가지런히 넣고, 이런 것들이 획일화된 아이들에게 요구되어지던 일종의 발음이었습니다. 획일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저에게 이 수필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획일화의 위험성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이 제목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집단은 이견을 없애는 것으로, 다른 모습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것으로 획일화를 추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곧 놀랍게도 통일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아주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손쉽게요. 정말로 하나가 되기는 되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획일화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회는요, 획일화로 하나됨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 함께 13절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면 다 무조건 하나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 하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종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것을 믿고 아는 일로 인해서 하나가 됨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아주 각광받고 건강함의 표지로 사용을 받다가 이후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되었었어요. 그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식만 많아진 사람들을 양산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뜨거운 믿음은 사라지고 냉정한 판단만 남았다. 이런 종류의 비판 속에서 제자 훈련의 가치가 좀 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자 훈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애써서 하신 분이 당신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셨고요, 특별히 그분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셨고 함께 사셨습니다.
제자됨. 그리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일정 부분, 아니죠, 전부를 헌신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모종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 훈련이 되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주 많은 고민,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고민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개발된 교재를, 그걸 가지고 제자훈련이라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하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모종의 노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에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됨은요, 분명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성숙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만 하면 다 성장합니다, 이렇게 단언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함께 시간을 나눠 가지지 않고서는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성숙과 성장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저마다의 이렇게 우후죽순 올라오는 그 죽순들의 모습처럼 저마다의 개성이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로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어떤 틀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회개화하는 다른 종류의 섬김과 도움의 차원으로서 말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성숙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성숙을 추구합니다. 함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요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본문은요 교회 내의 다양한 직분, 그것들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이 있고 그것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직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이 그리하여, 이게 세 번역에만 그리하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직분들의 섬김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죠. 온전한 사람. 이렇게 지금 제가 문장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라고 번역된 문장이 문자적인 뜻은 완성된 사람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숙이라고 하죠. 완전히 성장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인간, 성숙이라고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자면요,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직분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즉 성숙을 꾀한다. 직분들이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 사람이 더 낫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서열을 정리하려고 직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이루려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점점 더 진하게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타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는 좀 더 짙은 소속감을 가지면서는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지지받는 사람이며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명찰과 같은 거거든요. 완장이 아니라 명찰과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또한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일전에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숙하기 전에 사역하지 말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은요, 봉사는요, 성숙에 대한 반응, 성숙함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성숙하지 않으면 봉사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검증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신체를 운동할 때 사람이 성장할 때 어깨가 벌어지는 게 가장 나중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어깨 운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그저 낭설이죠. 모두 다 무슨 소린가 하는 눈빛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낭설인 것 같아요. 어깨가 제일 나중에 벌어지니까 어깨 운동하지 말라고, 헬스클럽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 키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쨌든 그런 낭설이 있었거든요. 왜 지금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성장의 어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어깨를 먼저 키워놓으면 다른 데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냐, 균형이 깨어진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깨는 나중에 운동해야 돼, 그런 종류의 운동은 나중에 하는 거야 라는 낭설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역이 오는 거지,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사역하면서 뭔가 좀 성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앞뒤의 순서를 분명하게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진실입니다. 충분히 건강하고 성숙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걸어다니지 않으면 근력이 쇠약해지죠. 심한 경우에는 제 기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각 지체는 건강한 만큼 자신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때에 맞게 또는 기대되는 만큼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숙한 반응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유기체, 건강한 공동체는 성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4절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숙해야 한다고 합니까? 교회에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키워서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성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유기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사역 내지는 봉사를 한다는 것은요, 또한 그를 보호함이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딘가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끼어들 수 있고요. 그것에 빠져 요동함이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었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했고요.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고요. 그것에 빠져서 요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숙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숙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성장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신체의 성장에 따른 옷을 바꿔주지 않거나 또 그 아이의 가구, 자리, 의복 이런 것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이는 병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사역적으로 성숙과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는 성장의 자리, 성숙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과제에 성실해야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건강한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와 세 번째 대지를 성숙과 성장이라는 말로 비슷한 듯 다르게 구별해서 썼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숙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구별해서 썼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가만히 있어도 신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성장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로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모든 면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자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이요, 세 번역에서는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이며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리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가지고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나요? 이틀 밤을 새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이고요. 나누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모래가 흘러나가듯이, 물을 주려고 할 때 물살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듯이, 아무리 우리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꽁꽁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스며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타자를 사랑하게 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팽창, 확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수적 성장, 양적 팽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막 푸시하거나 부담을 드린 일이 있었던가요? 제가 기억컨대 제가 어떤 의도로서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이 스며나갔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속으로 어떤 현실적인 걱정들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은 했을지언정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쉬운 말로 전도해 오십시오.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서 한 사람 1인 1명씩 이렇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연초에 100가정 이런 얘기 했네요. 그거는 말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해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서 손에 손잡고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셔서 우리 2배수 성장을 이룹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전도에 오는 사람 제일 기뻐하지, 이런 종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린 일이 있었던가요? 저는요, 그 말 자체는 맞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쥐어짜고 막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 그런 종류의 부담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정말 다른 컬러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다면 그거는 스며나가게 되어 있고요. 옆 사람이 느끼게 되어 있고요.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나도 한번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흥미, 재미로서라도 이 공동체에 대한 매력이 느껴질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와서 조인하게 되고 이런 종류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재밌거나 행복하게 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재밌어야 돼, 오늘 같이 재밌어야 돼, 이러고 가는 건 이건 좀 이상하겠지만,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치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기대되고, 내가 여태까지 사는 것 때문에 매달렸던 일과는 다른 컬러로 조금 흥분되고 기대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면 그건 좀 우리의 건강성 내지는 어떤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재점검해봐야 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우리의 수적 성장 내지는 양적 팽창은요, 이런 식의 선순환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교회는 어떤 집단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길 바란다, 이 말씀을 아주 길게 드렸던 거죠. 우리는 그의 통치의 법칙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성장합시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기초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한 성장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드렸나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훅 떨어지는 그런 설교 시간이었는데, 저는 성숙과 성장의 이 균형,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으로서의 사역과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성장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좋은 마음밭으로 잘 들어주시기에 이렇게 그래도 바람풍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어서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인과 촌장 아시죠?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운데 풍경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죠. 이렇게 화면에 띄워졌죠. 세상 모든 풍경 속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하네요. 84년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84년도. 와우, 정말 오래된 노래거든요.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이 곡의 작곡자 하덕규 목사님이 이 앨범이 발매되던 당시였던 84년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이 노래의 어떤 모티프는 자연, 고향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속초에서 자라시면서 이 자연과 바닷가, 설악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네이처 클로즐리한 프렌들리한 분으로 이렇게 자라셨는데 후에 뭐 가정사를 겪으면서 서울에 와서 살면서는 서울의 삭막함의 그런 고향의 풍경들을 되게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썼다고 하거든요. 저는요, 이 노래를 그 전까지 몰랐다가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다가 설교 연장선상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앙을 담아서 작곡하신 곡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지 않던 매우 독특한 시즌이었습니다. 그죠? 다 흐트러져 버렸고 우리가 제자리라고 여기던 곳에 있지 않았었죠. 그때 제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노랫말을 들었던 것은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고 좀 특별한 경험이었었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돌아오는 풍경. 큰 감동이었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이상한 단어, 하지만 우리가 아주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라는 개념은요,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지어는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단적인 단어입니다. 이렇게까지? 왜냐면요,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에 위배되거든요. 오죽하면 평신도라는 말을 비하해서 욕설로까지 이렇게 쓰는 말들이 생겼을까요? 평신도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출석하는데 아무런 직분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 스스로를 칭하려고 평신도라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냈나요? 뭐 어쨌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평신도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말과 연관해서, 그리고 평신도라는 단어가 아주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함은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전신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매개 삼아서 주님의 보혈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현대교회의 묘한 위계질서, 어떤 권력 문화가 그런 건 목사님 하실 일이야, 그런 건 전문 사역자들이 하실 일이야 라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같은 매개자들을 끼워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그들에게 위임해 놓고 우리는 그저 종교 서비스를 누리면 되는 사람으로, 일요일 하루 정해진 시간에 딱 와서 종교 서비스를 누려서 나에게 그냥 좋은 마음, 신앙 성장 누리고 돌아가면 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다 정말 그야말로 병신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신도라는 단어의 폐해이며 이단적인 사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침례교회입니다. 침례라는 단어가 영어로 baptism이잖아요. baptism.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침례교인을 baptist라고 하잖아요. 이 침례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을 baptist라고 하는 알파벳 7글자를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해서 7가지 정신을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해당하는 B가 believers priesthood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 침례교회 7대 정신의 가장 첫 번째라고요. 전신자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회심한 이와 찾는 이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평신도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역의 단계에 나아가거나, 저는 지금 봉사와 사역을 뭔가 강요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숙과 성장의 결과로서, 응답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숙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옆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우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노래했던가요? 이 가사처럼 우리 교회는 사역적 삶을,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들만 하고 우리는 뒤에 있고 이런 어떤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장이 3장이 나갑니다. 임명장, 이걸 이렇게 족쇄, 장난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평신도라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단어가 사용되는 걸 저는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언제까지거나 발만 내미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할 것이고요, 따라갈 것이고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분들이시고요, 또 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결단했다면 그 성장과 성숙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요, 나 말고 다른 집사님이랑 함께 있을 때 교회거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임을 믿으시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죠.